교독해서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193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87년 정도 된 책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그렇죠? 그 책 보셨어요? 표지? 표지는 보셨죠? 그렇죠? 표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87년 동안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나?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책이. 인간관계론.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비둘기와 같다는 거죠. 그 소식을 보내는 비둘기. 비둘기는 보내면 다시 오나요? 그냥 가고 끝나나요? 비둘기로 소식을 보내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씹잖아요. 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나만 씹을 것 같죠? 그 사람도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씹는 건 껌을 씹으면 되는 거지 사람을 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사람은 씹지 맙시다. 자, 여기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것만 취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하죠. 양보하면 얻을 수 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려워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인간.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죠.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와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 아담은 사람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창조했죠. 같이 있으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그러니까 홀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 그러나 둘 이상 존재한다면 뭐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기 때문에 뭐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인 사이간.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없겠죠. 그렇죠? 네,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사이에는 늘 관계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있을 때 하와가 짓고 뱀이 중간에 와가지고 이간질하면서 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관계 행복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에서 가장 멀지만 가까운 관계죠.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면서 남편이 싫으면 그 집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싫으면 남편 꼴보기가 싫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 다음에 자식 새끼들도 보기 싫으니까 그 집이 지옥이 되는데 남편이 보기 좋고 애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은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참 어렵고도 힘들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 뭐 이사 가서 옮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옮겨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옮기나요? 설교가 듣기 어려워서 옮기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 꼭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꼭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너무 습해가지고 조금 살짝만 틀어주세요. 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은 힘들어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야근을 해서 일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프로젝트를 맡으면 시간을 좀 더 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보다 힘든 게 뭐냐면 이 상사들과의 관계고 사장님이 그렇게 힘들대. 사장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사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일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원들과의 관계가 힘들대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서로 힘든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고 많이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은 많이 시키고 좀 적게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게 되니까 서로 또 어떤 분은 또 많이 시키고 많이 주길 원하지만 또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동상이몽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관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원래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관계의 전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원래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저 집사님을 아는데 이해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있었다고요? 제가 계속 반복시키는 건 좀 좋을 것 같은. 여러분 눈꺼풀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럼 저도 굉장히 마음이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성인 남자가 망원경을 샀어요. 이 아들러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망원경을 딱 봤더니 금성에서 정말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데이트 신청을 해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 사이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 남자는 화성에 살고 여자는 금성에 사니까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은 필리핀 사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게 많죠. 아, 다르구나. 완청 전사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다 보면 다른 점들이 있어요. 왜냐? 이 완청 전사님은 캄보디아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도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로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점들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음식을 빨리 먹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늦게 먹어요. 그러면 빨리 먹는 사람은 빨리 먹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먹는 습관이 있어. 뭐 유럽에서는 식사를 2-3시간씩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30분이면 끝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냥 정말 식사를 우아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식문화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대 앞에 있는 볶음밥집에 갔는데 2시간 만에 나왔어요. 난 정말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놈의 볶음밥을 갖다가 뭐 쌀을 재배하는 건지 2시간 만에 나왔는데 10분 만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픔 앞에서는 식사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화성 남자, 금성 여자가 다른 점들을 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인정하자. 근데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데이트를 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고 서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지구에서 기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구인이에요? 화성인이에요? 금성인이에요? 지구인이죠. 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어려워요. 지금 지구인, 아들은 지구인이에요. 지구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까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화성이고 나는 금성을 빼먹고 뭐냐면 지구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아내를 바라볼 때 아니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금성에 있는 이 여자는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다른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고 그 전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관계 어려움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실생활에서 늘 겪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사는데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고 너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하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죠.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은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천국이겠지. 그 천국의 유효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이 땅 위에서도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한번 고백해요.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좀 부유하게 살기도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싸우기보다는 다독다독해주며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 맨날 죽상으로 다니고 싶으세요? 웃상으로 다니고 싶으세요? 근데 왜 지금 죽상으로 하고 그러세요? 웃상을 하셔야지. 잘 웃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잘 웃는 사람하면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주신 인간관계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잘 받기 위해서 잘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사신방을 갔었는데 그 이제 세 가족으로 오신 분인데 참 재밌었어요. 그때가 이제 목사님 생일 그 주간이었는데 밥을 갔는데 딱 그 성도님은 참 딱 봐도 요리를 못하게 생겼어. 딱 봐도 느낌이 딱 오잖아. 아, 요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주방에 서 있는 게 되게 어색해요. 저 자리가 아닌데 싶은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거든요. 손만 대면 똥손이지, 똥손. 막 만나면 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요리를 펼쳐놨더라고요. 펼쳐놨는데 이분이 목사님 생신이니까 워커힐에 가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리고 하남에 오면서 또 맛있는 무슨 이렇게 그 탕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또 떡을 또 누구한테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되게 맛있는 걸 사오셨더라고. 만들지 않고. 근데 참 잘됐다. 내가 딱 보고 잘됐다. 근데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전 그 마음이 좋았어요. 그 가격이 얼마냐.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목사님이 처음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고 이사를 오고 선교 회원들도 같이 왔을 때 좋은 것을 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데 그 마음 속에 목사님에 대한 좋은 마음들, 또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있구나. 그거예요.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생일이라면 가장 정성스러운 선물로 가장 좋은 식사로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가다가 정성 한 줄에서 김밥 한 줄 먹길 원하세요? 그것보다는 정성 어린 식사를 하길 원하시죠. 그렇죠? 왜냐? 그게 마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오고 내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국을 맛보게 하려면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7장 8절 한번 볼까요?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구하는 자 주시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12절이 우리가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9절 이전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줬던 말씀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걸 줄게. 그러니까 받을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가면 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사주면 좋겠다. 자주 사줘라. 돈이 없으면 아빠한테 달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안심해요? 안심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 안심하지 않더라고. 내가 많이 안 주거든. 많이 안 주는 걸 아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야, 사줘. 부족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면 애들이 안심하겠죠. 남들 대접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줄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채워주니까 받을 걱정하지 말고 주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첫 목회지 때 제 1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걔는 짠돌이 하면 나오는 애예요. 20년 동안. 걔는 제 선배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같이 이제 그쪽 지방에 있었는데 10번을 사면 한 번을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을 사면 한 번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고 해. 대단하다 이뤄낸 거예요. 저랑 이제 한번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그 소문을 아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죠. 저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보쌈을 삶아주겠다는 거. 보통 보쌈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삶아주고 그걸 알았다 그래서 가는데 한 40분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20분 정도로 가는데 형님 시장에서 좀 고기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쌈하는 놈이 보쌈할 고기를 지가 사야지 내가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 대고 난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사다 줬어요. 돈을 줬을까요? 줬을까요? 저는 딱 사다 달라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참 세상 힘들게 산다, 머리 쓴다. 늘 쪼잔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인 거야. 근데 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좀 늘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잘 베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조금 씁쓸한 대접 받기를 원하세요?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시죠. 구하는 것마다 더 큰 것을 받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좋은 포도주 이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받고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의 도시락에서 5천 명을 나눠주고 더 많은 광주리에 음식이 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전제품을 바꿀 때 제품을 바꾸고 그거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양합니다. 여러분이 새 것을 교회에다 드리고 헌 것을 쓰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새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육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식당에 얼마짜리 그것보다 더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교육자들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5군데 6군데를 예약을 한 거예요. 어느 곳이 가장 좋을까 한번 가보고 여기는 갔는데 음식도 다 좋은데 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뷰가 좋은 집을 다시 가서 보고 먹어보고 그 집을 예약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음식은 끝났다. 그 마음이잖아요. 최고로 대접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채워줄 테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줘. 그렇게 마음껏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대접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신단 말이죠. 전 여러분들이 마음껏 대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싼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맞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자, 따라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길 원하신다면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하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말 섬겨주면서 섬김을 받길 원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길 원하지만 나는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않는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섬깁니까? 나는 이 정도 해주지 않으면서 받길 원하는 건 도둑놈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왜 우리는 심지 않는 데 자꾸 거두려고 여러분 하세요? 모든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불행의 원인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기 에어컨 꺼주셔도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유원자 장로님은 밥을 해주면서 되게 기뻐하시죠. 그렇죠? 기뻐하시더라고요. 안 먹으면 되게 또 서운해하세요. 수요일 날은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주는 것만으로 기쁘죠. 왜냐? 먹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근데 내가 맛있는 걸 먹어 혼자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늘 주기만 해. 이 사람은 늘 받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끊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줄 테니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황금률인 거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주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그걸로 끝인 거죠. 내가 주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7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나는 기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쁘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밑에 그 몽골 사람 6명이 삽니다. 몽골 사람 6명이 사는데 제가 이제 그 초코파이 한 박스를 갖다 줬거든요. 초코파이 한 박스를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말로 했더니 한국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제 친구가 식혜를 만들어 줬어요. 식혜를. 그 식혜를 딱 만들어 줬는데 몽골에서 이 1층에 사는 한 사람이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식혜인데 식혜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무슨 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받는 모습 자체가 전 좋은 거예요. 제가 제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먹어봤자 살만 찌고 서로 나누고 부족한 듯 먹어야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주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자, 옆에 사람을 웃게 하면 나도 웃을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웃는데 여러분 제가 침 뱉을 수 있습니까? 그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초를 치는 거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웃는 사람에게 초 잘 못 쳐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 나 혼자의 기쁨만 위해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해줄 거다. 여러분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돈 욕심도 좀 있는데 돈 욕심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면은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 대화에 끼질 않아. 끼질 않고 내가 뭘 웃길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터지면 웃긴데 잘못 터지면 흐름을 깨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늘 그런 거예요. 여보, 흐름 좀 깨지 말라고. 대화를 좀 듣고 대화에 참석을 해야지 자꾸 눈빛을 보면 바짝바짝 빛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웃길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욕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웃기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웃길 때 희열을 느낀단 말이죠. 웃어주면 좋은 거예요. 제가 한참 그 유머에 그 좌절했을 때 그 우리 그 5월 달인가 4월 달에 오셨던 김영원 목사님이 저한테 유명한 그 어록을 한 번 남겼습니다. 근준아, 3번 중에 한 번만 웃기면 웃긴 사람이다. 제가 그 말에 희망을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우리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만 오면 이 집사님 보면 너무 좋아서 웃고 이 집사님 돌아갈 때 아쉽고 다시 보고 싶고 얘기하면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불러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직원으로 회사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장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인으로 목사님을 더 기쁘게 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